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런 불가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말씀, 즉 전체적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만 하는 진리라면,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정의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구절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완벽한 분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와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심오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에 쓰인 각 단어와 과정이 모두 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거기에 들어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메시지, 즉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그가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One who receives.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늘 비판과 조롱을 일삼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서로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는 학식이 없는 자이다. 그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자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정반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대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비그리스도인과 구별해 주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논쟁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떠벌리기 좋아하거나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어떤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즉시 그것을 믿고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부류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가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둡니다. 그들은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그들이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믿었다.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수용적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파악하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맡긴다.
나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전통에 따라 초대 교회의 주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내지 예레미야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17절 말씀,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알다 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말은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차원 높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관계는 훌륭한 토론 주제로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확실성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성이 아니라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는 이런 종류의 확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확신을 얻습니다. 그는 낮에 태양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 진리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들 중 한 가지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확신입니다.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확신으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요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하시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설명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것은 전체의 계시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계시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관찰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정의 한 가지는 말하자면 항상 시선을 진리에 고정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항상 시선을 진리에 고정시켜 놓은 사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집중해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계시는 삶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앞에 두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항상 전체 진리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묵상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은 항상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듯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근에 뜬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장안의 화제 말하자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위대한 말을 했던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주님을 붙잡은 그들 손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자기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유혹이 자기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을 수호하며 깊이 응시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그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마지막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과 의지 속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전 인격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며 그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하여 따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외에는 어느 것도 실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외에는 어느 것도 실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전에 이 땅에 계셨고 지금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장차 재림하실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임하게 하실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이란 그 삶이 진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말씀이 다가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뜻을 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오직 우리의 복되신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호하고 견고히 붙잡으며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